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21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의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9번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흑암이 정말 모래의 광풍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애굽을 완전히 덮쳐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을 뜰 수 없고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애굽에는 고통이 임했고, 그리고 죽음이 꼭 엄습해 올 것만큼 이 공포에 완전히 애굽의 전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로의 마음도 움직여져야 되는데, 바로가 이 3일 동안 어둠에 암흑의 재앙을 만나는데, 이 재앙을 만나고 나서 금방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만 같았는데, 이제 모든 재앙들이 거쳐지고 또 태양이 반짝 빛나니까 바로의 마음도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재앙인 이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예고했어요.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장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애굽의 나라에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상속자들이라고 말씀드리죠. 상속자들이 다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애굽에게 전달이 되죠. 거기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구원의 때가 이렀으니 이제는 출애굽을 준비를 하라. 출애굽을 준비를 하고 나는데 철저하게 출애굽을 준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출애굽을 급하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절 말씀부터 3절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바로 흑암이 덮여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어두캄캄한 흑암으로 바로 덮어서 모든 사람들의 햇빛을 볼 수 없는 것만큼 사람들이 지치고 고달프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희로라기 같은 그 빛이 그 틈바구니 속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 속에 암흑 속에 캄캄하게 덮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춰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그런 심판의 경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너희들은 준비하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오늘 이 시대는 바로 흑암에 덮여 있는 시대, 흑암의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시대와 동일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예배 자리에 동참시키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룩한 비밀이
이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 말씀에 잠든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죠? 애굽 백성,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그냥 빈손으로 그냥 이 애굽 땅을 떠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몇 년 정도 살았어요. 4대를 살았어. 바로 야곱이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4대에 걸쳐서 430년 정도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바로 애굽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려 죽도록 노예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은 400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한다면 애굽의 1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명령하기를 출애굽을 하기 전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400년 동안 받지 못한 품값을 금, 은폐물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출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요구하신 대로 바로 백성들이 애굽의 옆에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뭘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뒤바뀐 상태예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들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9번씩이나 얻어맞은 거예요. 그 바로 한 사람 때문에 9번씩이나 이 애굽의 전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북한의 주차사상 하나 때문에 바로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한 사람 때문에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른 것처럼 바로 한 사람으로 해서 애굽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게 됐다는 거죠. 완전 초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계속되는 재앙들이 결국 애굽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어요. 그들은 완전히 거의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는 마지막 남아있는 10가지의 재앙은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또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9번째 들은 것까지만 해도 9번까지 경험했던 것과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예고를 하셨으니 그 10가지 재앙의 예고는 뭐냐요? 바로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전 백성에 살고 있는 각 가정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경고의 메시지죠. 바로 왕은 장자로부터, 그 말은 무슨 말?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전혀
전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 첫 새끼들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그런 상황이, 개인적 심판과 전 우주적인 심판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번이나 겪었던 이 고통과 고난들을 또다시 이 장자라고 하는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냐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초죽음이 되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빨리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웃, 애굽의 백성 이웃집에 들어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 이웃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 곧 떠납니다 라고 툭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잘 됐다. 너희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우리가 믿는 신들은 개털이야. 바로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혹시라도 자네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줘. 자, 이제 다 문을 열어놨으니 자네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 그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폐물도 있는데 전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도 교만하고 완악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번엔 갑자기 협조자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기 집을 전부 다 개방을 하고 마음 놓고 은폐물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 애굽 백성들이 마음이 열려졌을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키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그 백성이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도 움직이지만은 바로 그렇게 교만하게 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으로 학대했던 애굽의 백성들 마음조차도 누가 움직였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하잖아요. 35년을 목회했으니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28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목회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내 공로가 있었던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때는 그 집사님들이 이야기했죠. 저 성도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변했어요.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은근히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내 설교를 듣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속으로 그렇게 은근하게 제가 마음속으로 간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언제였냐면, 서성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진 게 된 것은, 아니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하게 깨달았죠. 늦게 밀은 곰탱이처럼 깨달은 거예요. 심령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꼴통짓을 해도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에 있어서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세상의 권력자를 움직이는 것도, 이 우주 만물들이 정말 움직여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아니했던 강팍각이 짝이 없는 애굽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마음을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문을,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마음 놓고 가져가라고 할 만큼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이거는 인간적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만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쩌면 정말로 불의와 죄악과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빛의 사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불의와 또한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불법이 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늘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겨운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조차도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직장에서 잘리는 이런 사례까지 벌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비록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은, 어쩌면 내 미래는 한
빛이도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험과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런 죽음의 문턱까지 치달으면서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을 남겨요.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오히려 넘치나이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죽을 만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다윗은 승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악인은 패망하게 됐고 다윗은 승리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대 왕이 되어 40년 동안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역전의 승리자로서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권력을 움직이고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승리자로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모세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의 신하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를 그때 당시 어떻게 봤느냐.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중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 모세는 나오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여졌다.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에는 가볍게 봤다는 거죠. 모세 알기를 드문드문 여겼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의 입은요,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의 말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9번째까지 흑암의 재앙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의 권위는 점점 바로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모세는 점점 그의 존재감이 바로 강력하게 부각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바라볼 때, 눈에 볼 때 정말 아주 위대한, 그냥 위대함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함이다라는 거죠. 아주 위대함. 이거는 능히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 모든 신하들의 눈에 모세를 그렇게 각인되게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요, 그때 그 전부터 난다 긴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바로 왕의 주술사들이죠. 막강한 제 측근의
그 지혜자요, 그리고 또한 탁월한 그런 전술가들인 이 술객자들이요, 바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그때 당시에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모세는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는 뭐 들고 왔어요?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 미디안에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뭘 친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 애굽에 들어온 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위도 높지도 않고 그냥 많은 재산도, 그리고 또 대단한 명성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요, 두려운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애굽의 백성들의 신하들조차도 그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된 이면에는 그 뒤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존재감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버겁고 숨조차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거는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한번 정하셨으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 속에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왜?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온 우주를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본 거예요. 왜? 모세에게는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느껴졌어요. 그들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믿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모든 신들, 태양의 신들, 바알의 신들, 각종의 모든 이 나일강의 신들, 수많은 신들을 의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대로 됐어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의 모두가 그가 말한 대로 재앙이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을 만큼,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가 선포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뒤에 항상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잠시 동안 환난도 당할 수도 있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세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땐 우린 초라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존재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여겼지만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란한 영광의 역전의 승리자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자로 바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할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연약한 육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준 겁니까? 모세를 보여주면서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미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면,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애굽 사람들의 모세를 두려워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것처럼 또한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병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병기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고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다. 믿되 주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모든 금, 은폐물을 전부 다 들고 나온 것처럼, 승리의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은 우리가 놓지 않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결국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고 그리고 약속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원한 본향,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나그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그네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이 영적인 나그네인데,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삶을 다 살다 보면 때로는 눈물과 탄식과 억울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세상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승리를 영원토록,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